2023년도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 주제는 한 마음을 품어,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 각자 다 마음들이 따로따로 노는데, 그 마음을 한 마음을 품어라가 오늘 말씀의 전체 말씀의 주제고, 오늘도 말씀의 주제로는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들의 일상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 마음을 다 달라요. 형제 간에도 다르고 가족 간에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데 그 마음을 하나로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를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봤는데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으로 생활을 하고 또 교제를 하면서 또 남을 긍휼히 여긴다 하면서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러 가지 생각에 다들 성령으로 얘기한다고, 다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 뜻이 달라버리면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달라버리면은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고 사람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같이 하여,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려는 거죠. 한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은 서로들 대립될 수 있고 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 성령님의 고귀한 생각이야, 귀한 일이야 하면서 허영심에 들떠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 때 성령의 안에서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가르침을 받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나보다 남을 존중해 주려는 거죠. 남의 뜻을 더 높게 평가해 주려는 거죠. 그러면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가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디서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고 어디다 있는 일인데, 그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들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내가 생각하는 생각도 돌아다 봐야 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일을 만들어 가려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말씀의 주제라 그랬죠. 우리가 항상 기준점이 나의 생각에 몰두가 돼 있고 남을 존중해 주라 할 때가 존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준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점이 있어야 잣대가 똑바로야 자를 재을 수가 있는 거고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지. 기준점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바뀌어버리면은 그거는 잣대가 될 수가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5절에서 얘기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기준점이 되고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도록 여기지를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까지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코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랬고 하나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잔을 옛날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적에도 잔을 세 잔 붓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니었건다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잔을 득잔 붓는 이유를. 우리는 원래가 지금 저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옛날부터. 그래서 하늘을 482, 32, 32방위로 방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셨고 그거를 32방위를 통솔하는 하나님, 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의 천신이라고 우리는 말로다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늘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표현을 창세기에 우리들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세 분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최초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신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오셨다 가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또 지금 우리들과 함께하면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함께하심을 항상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아니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급하면은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급하지 않을 때는 다 지가 잘난 맛에 살고 지가 잘하는 거로 알지만 막상 사람이 급한 일이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찾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우리는 완벽하지는 못하고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막바지에 다다르면 다 하나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마련인 거예요. 느낌으로는 아는데 보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주라고 시인을 하고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 안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한번 구원해 줬으면 그만이지 왜 여기서는 구원을 바울 사도가 이루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이 말씀에 대해서. 흔히들 구원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면 영원한 구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를 막 져도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구원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아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먼 생활을 하고 자꾸 죄를 짓고 죄와 짝을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은 남들하고 관계에서 잘못을 하면은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7번을 해줘야 될까요? 몇 번을 해줘야 될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오랜 세월 벌써 2000년 한 6000년 되는 인간들이 한 6000년 되는 삶 속에서 그들의 죄를 보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또 구원도 하시고 하였지만 오래 참고 계셔요. 지금도 참고 계셔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도 바라보고 계셔요. 바라만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그거는 아니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바라셔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만들어가고 꾸며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그 복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 데려가기 때문에 지켜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갔을 때는 우리가 잘하고 못함을 분명히 심판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전혀 개입하지를 않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전쟁이 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거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가고 잘못 갈 적에는 그 배경 틀을 바꿔놓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정에 따라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들뿐이 없는 줄 알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를 졌을 때는 가차없이 다른 그 이방인들한테 침노를 당하고 멸종을 당해가면서 참 힘든 어려움을 일을 겪었어요. 그런 거를 보았듯이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물론 많이 참고 계시지만 보다 안 하면은 손을 대신다고. 근데 그 손을 대셔도 하나님이 직접 하지는 않으셔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원수,
우리들의 적국을 통해서 우리들을 굴복시키게 하고 우리들을 변화시키게 하고 우리들을 깨어지게 합니다. 깨어지게 합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왜 이러냐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하고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죠. 그러나 그 불평불만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켰나? 잘 간직하고 꾸려왔나? 내가 참여하고 만들어왔나? 내가 방심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건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남들하고 관계에서 시비가 없게 하래. 시시비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잘못되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시비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지 못하고 마귀들과 내 욕심에 치우쳐서 욕심에 치우치는 사탄의 생각과 짝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마귀의 종, 마귀의 새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를 하셔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의 생활이 하나님의 바람직한 뜻에 의해서 가고 있나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가 자랑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게끔. 우리가 흠이 없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는 거는 이 사회가 온전치를 않다는 거야.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억울한 나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꼬여 있다는 거예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그 어그러진 사회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잘못되고 부정하고 잘못되는 것을 보았을 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른 길로 제시를 해주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하면서 올바름을 얘기하고 표현을 해줄 때 우리는 빛된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그러짐 속에서 다 같이 똑같이 어그러짐 속에서 생활을 하고 그 속에 흡사해서 생활을 하고 내가 묵묵부답을 한다면 똑같은 사람이죠.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빛의 자녀가 없는 거죠. 빛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된 자녀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고 떳떳이 말할 수가 있고 바울 사도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우리 믿음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과정, 생활하는 과정, 삶을 이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재물이라는 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 외에 남들에게 봉사를 하고 남들에게 관계를 이루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인데,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린다는 거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순교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올바른 소리를 하다가 내 백성들을 일깨워